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갈등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4절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12절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악인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허한지 13절에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생각이 들 때는 없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예수 안 믿고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희들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괜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지만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들을 안 보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또한 시인과 동일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붙들고 힘들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신앙인답게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또한 당연한 대답입니다. 시인은 신앙인답게 멋지게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고민하던 시인의 모습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등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악인의 형통함에 결국 종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진리일진데 하나님의 종말을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형통함이 영원한 형통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이 땅을 마감할 때 끝나는 것이고 이 땅에 대한 모든 평가의 종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오히려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성소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인데 나에게 불어닥치는 고난과 또 더불어 보여지는 악인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의 온전함입니다. 악인들이 형통을 하던 그렇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나를 향해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이 형통을 하든지 승승장구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에 종말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감정이 인정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가 안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얻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원수들은 나에게 100데나리온밖에 빚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인데 내 감정은 절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수용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식의 이해가 감정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지은 시인도 악인의 형통함에 종말이 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17절 종말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머리의 이해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소는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에 이 시간을 기억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발견입니까? 지금껏 몰랐던 신앙의 진수에 대한 깨달음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해가 인정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는 결론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복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 하나님께 가까이만 있으면 복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또 나의 욕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도 없을 것이고 간다 한들 어색하고 낯설어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내 소망이 이루어져서 기쁜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하고 바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또 가까이함이 복임을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